마가복음 11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베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이제 여리고라는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이제 앞서서 이렇게 길을 가시고 제자들은 예수님 옆과 뒤에서 따르고 또 그 뒤로 허다한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길을 가던 중에 한 사람을 만나요. 누구를 만납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정확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그가 우선 시각장애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각장애인이고 또 그가 거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을 볼 수 없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진 것도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거지의 신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이 사람은 그의 육신의 장애로 겪는 고통과 가난의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바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자 바디메오의 반응이 어떠냐? 여러분 한번 4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소리를 지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마도 바디메오는 그동안 구걸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오늘뿐만 아니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가 귀신을 내쫓았더라. 그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그는 죽은 자들까지 살리더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았더라. 그가 풍랑을 잠잠하게 하더라. 뭐 이런 소문을 구걸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소문을 들었던 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그에게 생겼을 겁니다. 야, 이분이라면 나를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이런 소망이 생긴 거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바로 47절 그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보인 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보면 그가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이 그의 마음속에 간절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소리질러 부를 때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러요. 분명히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소리를 들었다고 성경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질러 부릅니다. 바디메오는 그동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행하시는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즉 이 땅을 구원한 메시아임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는 것은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이처럼 바디메오는 육신으로는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는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바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에 나타난 아무개 그냥 나사렛 사람 이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바로 인식하고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질러 불렀더니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꾸짖어요. 바디메오를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안 듣죠. 그동안 소망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눈을 뜰 것 같은 소망이 있었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더 소리질러 합니다.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바디메오의 간절함과 절실함이 느껴져요.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간절함, 절실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바디메오의 간절함, 절실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워요. 4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안정시키고 예수님께서 너를 부른다 얘기하면서 그를 예수님에게로 안내를 하죠. 그랬더니 바디메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요. 이 장면에서도 바디메오의 간절함과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눈을 보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 그런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달려나오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55절에 보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원하는 게 몰라서 예수님께서 질문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디메오 원하는 걸 다 알아셨어요. 그런데도 질문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바디메오의 직접 고백을 통해 그의 신앙을 공고히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무리에게도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그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하는 자세, 간절히 원하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님은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동안 자신이 원하고 소망했던 것을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리질러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52절에 보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5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세주 구원자로 믿으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치유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앞을 보게 된 바디메오가요, 그 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돼요. 사실 앞을 보게 된 바디메오는 더 이상 구걸을 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열렸습니다. 생겼어요. 그리고 그동안 그는 두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 부모와 형제 자매를 얼마나 보고 싶었었겠어요. 만약에 내가 눈을 떴다면 저는 아마 부모 형제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디메오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라는 거죠. 바디메오 믿음이.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보게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구원에 이르게 했을까?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성경에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랬어요. 시각장애인.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귀. 그 복된 소식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깊은 믿음이 그 바디메오에게 있었어요. 바디메오는 구걸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다른 날과 동일하게 구걸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다른 날보다 더 소란하고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던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사람들의 소리 중에서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여기를 지나간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바디메오는 영안이 열려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바디메오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여리고로 지나간다 그러니까 구름대처럼 소문을 듣고 몰렸지만, 이 바디메오는 그동안 자기가 품고 있던 예수님,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한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소리 지르는 거죠. 그는 단지 나사렛에서 자라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분명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리를 냈던 것을 바디메오가 들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야, 이분이라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구원자야, 이렇게 고백하고 그를 부릅니다.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으로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영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진 믿음, 이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거죠. 결국 그 고백과 믿음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고
눈을 뜬 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예수가 아닌 우리 또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바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이 믿음이 바로 바디메오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두움이 걷히고 주님의 길을 날마다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참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었고 거기다가 경제적인 능력도 없어 남에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고 주님을 바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입술에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정말 어떤 소식이 진리이고 어떤 소식이 옳은지 선택하기도 어려운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많은 소식들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그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어두움이 걷히게 하시고 그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바로 보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하게 이 한날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든지 대면으로 드리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쌓게 하여 주시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의 아픔, 기도 제목들을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